봉주르 노엘. 노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어느 나라 말이라고? 프랑스. 봉주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국 말이에요? 예. 그것도 프랑스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찾아봤어요. 봉주르. 노엘과 어울릴 만한 단어가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렘넌트들은 어떤 언어를 쓸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영어 잘하면 와 그래요. 서울말만 잘 써도 와 그래요. 근데 서울 사람이 부산 말도 잘하고 저 충청도 말도 잘하고 전라도 말도 잘하고 강원도 말도 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또 어떤 연예인은 보니까 성대묘사를 그렇게 잘해. 대통령 모든 역대 대통령 성대묘사를 다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성대묘사를 다 하고. 목사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말을 내가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축복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가 뭐가 있는 주라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도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뭐야? 크리스마스와 광복절이 똑같은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 쉬는 날, 제천절이나 그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이나 다 똑같대. 왜 그래요? 다 똑같이 빨간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지혜 있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오늘 이 말을 잘 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아플 때 깽깽깽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화났을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그걸로 나의 언어를 삼고 그걸로 나의 가치관을 삼고 그걸로 나의 세계관을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뭐가 잘 돼요? 그렇지, 대화가 잘 되잖아 하나님하고. 그렇죠? 목사님은 한국말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은 중국어를 못해. 할 줄 아는 중국어가 뭐냐? 진다자화 마른 땅 우동화 이거밖에 못해요.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목사님은 중국말 그거밖에 못해요. 하나 아는 거 있다. 짜요. 그런 거밖에 잘 몰라요. 예? 목사님 중국어 이름이 목사님 중국어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만나면 그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맨날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통역이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도 저 중국의 줌을 가지고 중국의 중요한 분들 사역자들 메시지를 했는데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가지고 맨날 엄마가 설명해 줘야 되고 아빠가 설명해 줘야 되고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되고 목사님이 맨날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모실 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언어가. 목사님이 초등학교 한참 우리 여기 전도사님처럼 초등학교 사역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해요. 왜 못하느냐? 초등학교 언어를 몰라. 초등학생들이 즐겨 쓰는 단어,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문화, 초등학생들이 즐겨 먹는 음식, 그런 거 이제는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니라 안 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근데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래요. 그래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곧 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그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맨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사람? 이상한 사람. 맨날 축구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니지, 축구 선수지. 그렇죠? 맨날 암 환자 고치고 맨날 암 환자 만나고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김문호 집사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늘 얘기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변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정말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축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렘넌트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물이 갈라져라 하니까 땅과 물이 갈라지고, 물속에 생물들을 내라 하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쫙 생겨나고, 저 땅 보고 나무를 내라, 수풀을 내라, 저 들에 짐승 기는 짐승들을 내라 하니까 짐승들이 쫙 나오고. 하나님이 전부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이 창조라는 말은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말 그 안에는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쓸 줄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친구 만나면 야, 너 그리스도 알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따르게 말해보세요. 나 너 축복할게. 이런 말들은 요즘 써야 안 써요? 그런 말 쓰면 얘가 왜 이래? 무슨 뭐 외계어처럼, 야 그건 교회에서 쓰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가장 능력 있는 말이에요. 미운 사람 만났는데 야 미워, 이거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운 사람 만났는데 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 너를 위해서 축복해. 내 마음에 너를
축복해. 이게요, 능력일까요? 바보일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식이 갖춰져 있고 그걸로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 됩니다. 요즘은 가로등이 좋고 네온사인이 많고 이러니까 밤길도 별로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저 골목길 산길 가면 불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가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발 앞에다가 초를 이렇게 등 안에다 담아서 아니면 기름으로 등잔을 만들어서 멀리 가지 않으니까 불빛이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 손전등 이런 것처럼 쫙 쏘면 멀리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 주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밤길 갈 때 이렇게 발등 위에다가 호롱불을 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돌불이 채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갈 때 내 발등에 이게 등이라고 써놓으니까 발등이라고 써놓은 거 같네.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렘넌트 7명, 요셉도 말씀 따라서, 다윗도 말씀 따라서, 위대한 렘넌트들은 다 못 따라갔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삼는 실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는 정말 실력이에요. 수업 시간에 똑같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실력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실력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또 실컷 듣고 나서 다른 말 계속 하나님 말씀은 전혀 쓰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능력이 많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뭐냐면 누구의 계획이 돼요?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계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야, 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저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요즘은 많이 봐요. 왜 일기예보를 볼까요? 날씨가 추운지 아니면 날씨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이런 거 봐요. 예보라는 뜻이에요. 예보가 뭐예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날씨를 그렇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날씨 하나 알려주려고 하면 인공위성이 저 우리 한반도 위에 몇 개가 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름과 저 중국과 이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강릉 날씨 영하 3도 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10년 뒤에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살아 있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1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계획을 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거기에 맞추면 되죠, 나를.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은 능력이고 진짜 지혜예요. 말씀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그래서 이루어진 것, 그걸 성취됐다 그랬어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성취될 말씀이 있어요. 이미 성취된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왜 알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져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내가 탁 무릎을 칠 수 있게 돼요. 그런 체험을 해봐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 이거 기억하고 내가 이걸 준비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김동규 전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김동규 전사님이 다음번에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아니, 오늘 처음 봤다니까. 오늘 처음. 신뢰를 많이 쌓았어. 아주 신뢰를 많이 쌓았어요. 그래요. 그동안 우리 전사님이 했던 말들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 약속하면 요거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딱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김동규 선생님이 약속한 말마다 전부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김동규 선생님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들으면 오히려 손해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손해야. 이런 생각이 들면 말 들어요? 안 듣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확인했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세계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현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목사님은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본 결과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와, 목사님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와,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정말 넓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쫓아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누가 그걸 속여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속였어요? 마귀가 속여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누가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정확하게 안 붙잡으면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절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성취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완전히 이루어진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야, 하람이가 다온이가 정말 똑똑하시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명철이 뛰어나시며, 예? 존귀하십니다. 예. 그거는 받아쓰기 40점 맞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똑똑하게 이해하는데, 그치요? 괜찮아요.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말씀 놓치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예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희생제물, 희생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 40년 길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딱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가나 초콜릿으로 가는 거 보니까 아직 능숙하지가 않네요. 40점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씀 놓쳤어요. 가나안 그랬더니 가나 초콜릿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다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예수님이 직접,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4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100점 만점의 대답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100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띵똥땡똥,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쫙 얘기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 돼버렸어요. 베드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버렸고, 저 마귀 권세, 세상의 흑암 권세가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성취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가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100점이네. 간혹 가다가 가나 초콜릿만 안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100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 그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성취할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걸 한 단어로 세계 복음화예요. 알겠어요? 세계 복음화예요. 약하게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알겠죠? 정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김동규 전사님 고개를 드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을 붙잡게 있으면 하나님이 세게 만드세요. 알겠어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약하게 만들어요? 세게 만들어요? 세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증인, 다른 말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꽉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기에 오늘 말씀을 제목을 뭐라고 써놨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써놨더라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성경 요절도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처음에 써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뭐 말씀이나 복음이나 같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또 바꿨더라고. 하나님의 얼른 또 말씀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능력 생기고 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크리스마스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크리스마스의 증인되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